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에스겔서 37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에스겔서 하면 좀 대표적인 본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이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보아야 될 말씀이 11절, 12절 좀 뒤편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 까닭은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11절 먼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그 환상의,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환상의 그 원인과 근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앞부분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던 어떤 유행어라고 할까요? 속담이죠, 속담. 속담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유행하는 주로 사용되던 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속담의 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때 당시 유행하던 속담이 뭐였냐면,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그 포로 공동체 가운데, 지금 나라가 아직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 붙잡혀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인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이런 말이 유행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는 말이 유행했던 것이죠. 문자 그대로 뼈들이 말랐다.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그런 말 쓰잖아요. 뼈가 다 마를 지경이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다. 우리가 마른 사람을 보면, 요즘에는 좀 건강의 상징으로 좀 이렇게 마른 사람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예로부터 사실 마른 사람은 그렇게 선호되던 그런 외모가 아닙니다. 살집이 좀 있고 통통해야 저 사람이 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죠. 그만큼 뼈가 보일 정도로 말랐다라는 것은 정말 이 형편이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된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멸절되었다는 말을 좀 직역을 하자면 끊겼다라는 말, 끊겼다. 이런 말들을 했던 것이죠. 이런 말들이 유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당시 또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오는 과정 가운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순순히 붙잡혀 와줌을 당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가운데 대항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버팁니다. 유다 민족들이 버팁니다. 전쟁을 합니다. 군대를 보냅니다. 싸웁니다. 그렇지만 이 압도적인 바벨론의 군사력에 의해서 유다라고 하는 민족이 결국은 망하게 되죠. 몸부림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순순히 그들의 나라를 내어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전쟁하는 과정, 분투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뼈에 대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들이 뼈를 언급했으니 뼈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에스겔서 37장의 전체적인 이 환상을 끌어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속담 얘기가 나왔으니 저도 또 다른 하나의 명언이라고 할까요? 전쟁과 관련된 어떤 명언 혹은 속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은 늙은 이들이 결정하고 젊은 이들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위정자들이지 않습니까? 위정자들의 연령대가 전쟁에 투입되는 젊은이들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전쟁에서 피해를 입는, 전쟁에 투입돼서 싸움을 하는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어립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갑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갈려나갑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상황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수많은 러시아 청년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많이 죽어나가고 이미 많이 죽었고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보도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포로에 붙잡혀오기 전까지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유다 민족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11절에 이 속담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끊겼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 오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없다라는 거죠. 주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붙잡혀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붙잡혀 왔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유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로 힘없고 나약한, 연령대로 치자면 높은 나이를 가진 사람들 위주로 남아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런 속담이 유행했던 것에는 다 그 근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시지 않는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 공동체에 가서 대언하라, 나의 말을 대언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어서 다 무덤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무덤을 열어서라도, 뭐 바꿔 말하면 구약에 나온 부활 사상 같은 거죠. 우리가 부활하면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만, 신약에 나온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미지만 생각하는데 이미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무덤을 열고 너희를 다시 살려서라도 어떻게 하겠다? 나와서 어디로?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돌려보내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를 지금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바벨론 포로기가 에스겔서에는 몇 년인지 정확하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70년간 포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70년이 끝나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들은 모르고 있었죠.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가 끊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그러한 미래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약간 좀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전후 세대들, 이 중에도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이 좀 있으신 줄로 압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고 6.25 전쟁 그때 끝난 직후로는 많은 걱정이 있었겠죠.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때. 많이 죽어나갔고 그 이후로 많은 또 고민이 있었을 텐데 베이비붐이 막 일어나면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잘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또 다른,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보다 더 심각한, 전후 상황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출산율이 하락함으로써 저출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양상이 뭐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무덤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포로 귀환을 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14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직전에 어제 제가 날주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36장의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새 영, 새 마음,
그 영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새 영, 하나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예, 이 시대의 영어로 말하자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서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여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채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른 뼈 살아나는 장면도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절로 우리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예, 이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골짜기. 그의 영으로 나를 그의 영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지금 36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면 그게 성령인 것이고, 인간의 영이면 그거는 말 그대로 인간의 영혼인 것이고, 이렇게 번역을 상황에 맞게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1절에 나온 영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데리고 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장이 어디입니까? 골짜기. 여기 골짜기는 특징이 뭡니까? 뭐가 가득하다? 뼈. 우리 아까 11절에서 봤던 그 뼈요.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자주 등장했던 그 뼈들. 여기서 보여주는 뼈는 전쟁터. 이 골짜기가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 시체들의 유해입니다. 유해. 그 뼈가 가득했는데, 그 뼈가 또 2절을 눈으로 보시면 뼈가 아주 힘이 많고 말랐더라 라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11절에 봤던 그 표현입니다. 말랐더라.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만.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진짜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죠. 다 알고도 이 질문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어떠한 반응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혹은 믿음의 분량을 체크해 보고 싶으셨던 거죠. 뼈가 그냥 뭐 환상이지만 정말 생생해서 이게 생신지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생생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뼈를 보면서 살아날 수 있겠냐?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뼈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뭐 그렇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뭘 하면 살아난다고요? 생기. 대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대언을 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방식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도 앞에 말한 그 영, 루아흐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뼈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뼈. 여러분 뼈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다 죽은 거죠. 죽은 거. 시체가 썩고 나면 뼈가 남잖아요. 일단 살까지 있지만 살까지 썩고 나서 뼈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 상황.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덤을 열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생생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두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6절과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예. 지금 아까 그 뼈들에 대한 이야기를 뼈 가운데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생략을 했는데 이 살아가는 과정이 어떠냐면 뼈 위에 일단 우선 살갗이 붙습니다. 살갗이 붙고 그 다음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하나의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살아난 인간이 되어서 특별히 수많은 뼈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 뼈들이 뭘 이루냐면 군대를 이룹니다. 군대. 그 장면이 있습니다. 군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상을 다시 한번 주시는 장면을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건데 이건 좀 별도의 환상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 메시지가 뭐냐면 이 막대기 두 개에 대한 환상을 주십니다. 하나는 무슨 막대기입니까? 유다 막대기. 하나는 무슨 막대기입니까? 에브라임 막대기. 바꿔 말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지 않습니까? 분열이 되었고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하다가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하다가 결국은 힘이 분산된 채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이 형태를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 그렇게 망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연합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합하라. 묶으라는 거죠. 다시 연결시키라는 거죠. 그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이 둘을 연합시키겠다. 앞서서는 군대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모든 전쟁에서 패한 군사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미지는 그 두 나라가 분열되었던 그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한다. 이게 이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뭐냐면 이것 가운데 무슨 역사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새 영의 역사, 새 마음을 주면 이런 연합의 역사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날주 본문 우리가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겠는데요. 신약성경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이 똑같이 에스겔서의 그 이미지가 그대로 사용이 되죠. 네. 성령이 뭐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분명히 너와 나는 다른 존재잖아요. 우리 부부 결혼만 해봐도 아는 게 부부 간도 한 유닛이지만 한 가정이 되었지만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괜히 부부 싸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가 다르고 나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생기가 주어지면 기존에 뼈밖에 없는 형체, 사실 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다 실질적으로 보면 뼈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뼈가 있고 좀 잘해봐야 살갗이 붙어있는 인생. 거기에는 생기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뼈가 뼈끼리 부딪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 살갗이 없고 생기가 없으니 뼈끼리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고 잡음이 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생기가 부어지면 부드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은 거의 있지 않고 정말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 아래 우리가 참 하나된 그런 교회임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만 방심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부재 중이시잖아요. 부재 중이실 때 틈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분열시키는 영, 그러니까 우리를 기본적으로 분열시키려고 하는 어떤 마음과 이런 영의 역사가 있다 치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일단 아닌 것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를 흐트러 놓고 이러는 것들. 그럼 분열의 영은 거짓 영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 되게 함을 깨트리는 것은 거짓 영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15절과 16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 뭐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구속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으로 또 세워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야 된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의 2장과 3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것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바울이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고 이런 자라난다. 이게 뭐냐면 몸이 자라나는 것도 있지만 건물이 완성되는 과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이 자라나는 것, 이것과 동시에 함께 되는 것이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해도 똑같죠. 우리의 우리 성전이 잘 건축되고 있다. 우리 영적인 성전이 잘 건축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를 잘 세워지고 있느냐, 얼마나 세워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오늘 말씀 37장을 통해서 마른 뼈가 이렇게 조합이 되고 살갗이 붙고 생기가 부어지는 이 공동체의 현상이 우리 해림교회 현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나와서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세워나가시는 또 우리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